이 시간에는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고 하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바라보는 또 관점이랄까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무엇의 목적이나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것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이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거나 보통이 아닌 특별한 눈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고 또 보통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을 보고도 수습 전문가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란 같은 걸 보면 산에 가다 보면 흔히 출란을 많이 보는데 그 출란을 볼 때도 보통 사람은 그냥 출란으로 보지만 그 출란 전문가들이 보면 그 출란 중에서도 잎이 짧은 단엽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색깔이 잎에 또 황금색을 띈다든지 이런 중투 같은 이런 걸 보면 그 난 한 개가 수천만 원을 고가하는 그런 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란이 봄에 보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평범하지 않고 특이한 꽃이 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그 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것보다 차라리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는 종교를 가지게 되면 신을 믿게 되고 그 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가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보다 그 사람은 또는 뭐 부자나 권력 있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눈으로 공평한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별 가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섭리관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섭리관으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에 따라 정상이 참작되기도 하고 개인마다 채점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우월성이나 열정성보다는 환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와 노력에 더 큰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처지나 노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개인의 처지나 환경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을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고 하는 이념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가치관이 또 가치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면 절대적 관념과 상대적 관념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 관념론이라는 것은 절대적 관념과 반대되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관념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95%의 절대관념과 단 5%의 상대관념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상대 개념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관념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관념이 95%고 다만 상대적 관념은 5%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을 상대적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적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언제, 시간과 같은 시점을 중시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림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점을 그 모든 중심에 두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디서 라는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가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을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종파에만, 또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또 우리 집단이나 우리 종파나 우리 종교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주님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런 신흥 종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 중심 인물을 중심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람을 중심하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즉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늙고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을 중심하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이고, 또 천주교라든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옳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결국은 어느 하나를 중심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한층 초월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또한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한정 지우고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을, 즉 목적의식과 실천을 중시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우려시할수록 그 종교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편협되기 쉽고 또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중시하면서도 그 실천하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이나 또는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나의 뭔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는, 왜 신앙을 하는지, 또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선행을 베푸는지 하는
그런 동기를 중시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종교와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동기를 또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주의에 흐르기 쉽고 제도나 또 법에 너무 치우쳐서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법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형식에 지나치게 형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보통 육하원칙이라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앙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라는 것을 한번 더 재고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행복을 느낄 것이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만 라고 한정함으로써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상대방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세상의 인심은 조석 변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앙이 또 내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해야 될 일은 한다는 그런 윤리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통일교회에서 본다면 통일교회에서 자체에서 천일국을 강조하고 천일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일국에 가면 그 천일국의 중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천일국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속에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하고 또 신앙의 보람을 또 삶의 보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밖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행복하기보다도 밖으로 행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만 라고 하지 말고 밖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면 더욱 세상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밝아질 것이고 또한 통일교회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평화롭게 된다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치평가를 받는데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을 때 더 기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아, 너 참 잘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이 과연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갖고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아는 지식인이 많이 알군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가진 그 기준이 훨씬 더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봐준다는 것이 더 기쁠 것입니다. 또 요즘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더 알아준다든지 또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들로부터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에서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나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내가 보는 가치관이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또 자식이라고 해서, 또 형제라고 해서 또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인된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볼 때 훨씬 더 좋게 보는 것 같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의사나 목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면 봤을 때 훨씬 더 우리는 신임을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뭔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육감을 가지거나 영감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면 훨씬 더 기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여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왠지 신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지식적인 능력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재산적인 능력, 또 권력적인 능력 이런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훨씬 더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사랑이 많아서 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진정으로 평가해 줄 때 더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고 또 힘을 실어줄 때 훨씬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식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아무리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충고를 하거나 뭔가 평가를 할 때 나는 솔깃해질 수 있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특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한다면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기쁠 것이고 또 행복하고 또 평화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데 불구하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가치 결정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판단을 맡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긍심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해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족할 수 있을 때 더욱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나도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그러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 사람을 스스로가 가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갈고 닦아서 또 능력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가치를 점점점 성장시키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태어나고부터 존재하는 이상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끝없이 갈고 닦아서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비관적으로 포기할 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늘은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한 바가 개인에게 머무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가치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양을 살찌우는 것이 더 큰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면 그 신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됐을 때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해야만 그 행복이 넘치고 차고 넘쳤을 때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누리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돌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 때 행복한 것보다 양들의 능력이 드러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 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이 자기 자신의 목회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